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에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아멘. 오늘 48장 말씀은 어제 47절까지 야곱이 병들었음으로 인해서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갔고 그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들로 삼게 되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의미는 곧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가운데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속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130세에 바로 앞에 섰었죠.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죽을 때의 나이가 147세거든요. 그러니까 17년이나 애굽에 와서 야곱의 인생이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7년을 살았고 그때 요셉이 이제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함께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으니까 오늘 뭐 무릎 앞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거의 20살이 넘는 장성한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되는 사건인 것이죠. 8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왜 이렇게 물었냐면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야곱의 육체적인 상태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고 거의 이제 제 기능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눈이 보이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냐라고 물었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굳이 므낫세요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특별히 요셉은 그 두 아들을 낳았을 때 비록 애굽의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의 이름들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지으면서 므낫세,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려고 이 17년이 넘어가는 이 세월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잊어가게 하셨다라고 13년 이후의 그 삶을 고백하면서 지었던 이름이 바로 므낫세였죠.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던 부분들은 두 배의 땅,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고백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17세의 어린 나이에 팔려와서 30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총리에 이르는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내 인생을 돌보셨고 함께해 주셨고 복을 내려주셨다, 이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 단순히 그냥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었다라고 요셉은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했죠. 아버지의 축복이 장자로 이어지는 이 상황들 속에서 이미 이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 17년 전에 애굽에 오기 전까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죠. 자기 다른 아들들의 말을 듣고 요셉은 죽었겠다 생각하고 다시는 그 아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는 베냐민조차도 양식을 구하러 가는 길에 내어주지 못하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가 그 아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겠죠. 결국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야곱의 그 고백들을 통해서 형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민족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정 야곱의 70식구만을 위한 계획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필요한 요소인 국민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은 꾸미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계획해 나가셨고 그 큰 그림을 그려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퍼즐 조각만 갖고 있었던 이들은 그 큰 그림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 그림을 보게 된 것이죠. 힘이 하나마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마 두 아들을 이제 장성한 아들을 안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쇠약한 아버지에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물러나게 하고 절을 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쪽에, 그러니까 차자니까 아버지 왼손에 차자가 오게 하고 아버지의 오른손에 첫째 므낫세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두 손을 뻗으면 오른손에는 장자가 축복을 얻게 되고 왼손에는 차자가 축복을 얻게 하도록 요셉은 그렇게 야곱 앞에 두 아들을 앉혔던 것이죠. 그런데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손을 얹고 왼손으로 므낫세의 손을 얹었던 것입니다. 손을 크로스해서 얹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축복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다라고. 곧 요셉과 두 아들은 한 공동체, 한 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 아들로 두 몫을 받게 되는 복을 누렸지만 결국은 그 두 몫의 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요셉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축복하기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그러니까 같이 걷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내 아버지 이삭까지 이어져 오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사자는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 천사의 모습들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하셨죠.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거지셨다는 것.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걸으면서 동행하시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게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그는 살았죠. 속고 속이는 인생 속에서 자기 것을 스스로 움켜쥐고자 자기 손을 움켜잡았던 그 인생이 노년에 자기가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부질없이 정말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살고, 때로는 또 믿음 속에 사람의 약속을 붙잡고 살고, 이런 모든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인생을 쭉 펼쳐가는 과정 속에 생각나고 떠올랐겠죠. 그런 것 속에서 결국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없었다라면 오늘의 내 삶이 없구나. 마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야곱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지만,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정말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 없었다. 이 고백은 너무너무 내 안에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 선하신 손길로, 그 능하신 손길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만나고 더 깊이 누리고 축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기를 기도하고 애쓰고 소원하고 그 신앙이 전수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도 10대 때 20대 때 그런 모습이었겠죠. 우리는 그 모습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이미 신앙에 30년 40년 해오면서 성숙되었던 그 모습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르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했던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아브라함의 복이었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라고. 즉 그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은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창대케 해달라.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손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의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눈이 어두워서 손을 엇잡아서 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로스에서 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요셉, 정말 총명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던 그 인생,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행했던 행동들을 이해할 것만 같은데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몸에 배어 있는 것도 당연히 장자의 축복이 장자에게 흘러가야 함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자의 므낫세에게 이 축복이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실수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내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두 번이나 축복하면서 이 일이 그저 자신이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니라 셋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셨고, 또한 야곱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얻었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 관행과 관습을 인정해 주시지만 또한 그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심, 하나님의 주권, 기본적인 관습들, 관행들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관행과 관습에 얽매이시거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관습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심으로 그 관행과 관습을 뛰어넘으신 것이죠.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기 전부터 정하신 대로 이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미 야곱은 경험했고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몸은 노쇠해져 갔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시고 있는, 그래서 내가 안다. 너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나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걸로 착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자, 이 말이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렇게 에브라임을 축복하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이스라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 북이스라엘의 주 세력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죠. 그 축복대로 이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이가 없어 보여요. 둘 다 똑같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에브라임 차자로 선택했지만 선택했다고 해서 차자에게 특별한 무슨 축복이 있고 구분 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아들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축복을 두 민족 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축복의 차이가 그렇게 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 순서적으로는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시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저는 21절 22절 말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마지막 요셉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어떤 축복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축복을 하시면서 너의 조상의 땅으로 가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주어야 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 그저 단순히 부동산을 이어주는 넘겨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기업을 네가 이어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는 그 땅 중에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 세겜이라는 기본적인 어깨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이거를 우리가 지명으로 따지면 세겜이라는 지명으로 이제 해석자들은 보고 있고요. 세겜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세겜 땅은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야곱이 이 땅을 얻었다라고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이 기록이 있거든요. 물론 34장에 가면 이제 두 아들로 인해서 루벤과 그 두 아들이 이제 그 여동생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칼과 마치 오늘 표현처럼 활로 그 땅을 빼앗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야곱은 실질적으로는 이 베크시타의 작은 땅 그 밭을 산 거예요. 근데 이 밭을 특별히 준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어떤 진짜 이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그 기업을 네가 이어받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잖아요. 애굽에서 큰 기업을 이루고 있고 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너의 인생이 이 애굽 땅, 이방 땅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너의 자손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청했을 때 두려움 속에 아마 야곱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두려움 때문에 머뭇머뭇거렸었죠. 그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내가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야곱은 마치 그 약속을 지금 분명하게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아,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고 살고 있지만 너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민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 세겜 땅을 기억하면서 네가 누려야 되고 네가 살아야 될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거기로 반드시 가야 한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 세겜 땅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 야곱에 있어서 중요한 것, 약속 하나님께 받은 그 땅,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을 땅, 후손들의 땅이 있음을, 그 믿음을 심겨준 것이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 이게 가장 지금 이 야곱이 아들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아닐까. 그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 그 어떤 유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그 축복을 야곱은 요셉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아파트 땅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약속의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말 유산 같아요. 우리는 그 유산을 지금 잘 전해지고 있는가? 내가 만났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걸음을 걸었던 그 하나님을 나는 내 자녀들에게 지금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가? 내 자녀는 정말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삶을 사는 믿음으로 서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부모로부터 이어받을 아파트, 땅, 그 어떤 기업만 바라보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이 야곱의 축복들을 보면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곰곰이 한번 하루 동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화려한 예배당? 우리가 정말 물려줄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 우리가 좀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이 믿음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보다 더 축복의 하나님,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 다음 세대가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전수해주고 물려줄 수 있는 삶. 그리고 그렇게 물려주기 위한 것은 말로 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비가 살았던 삶, 어미가 살았던 삶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내 다음 세대가 본받고 따라가고 싶은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세워질 것 같습니다. 어느 한순간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싸워갈 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을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감당해내고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을,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축복 가운데 하나, 그 믿음의 유산을 야곱은 요셉에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가 바라봐야 될 땅, 네가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땅을 야곱은 요셉에게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그저 우리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멋지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